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52주 가운데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받는 말씀과 또 선포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이제 제 7의 원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자, 이 차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철야 기도를 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번이나 전도상을 받고 지금 이제 춘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키는 참 자그마한 분인데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갑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더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짧고 굵게 기도를 길게 한다고 뭐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길게 할 수만 있다면, 또 깊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체가 큰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보겠다. 자,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판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고,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고 기도할 때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변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고, 그래서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그 정도가 또 아닙니다. 에스더 9장에 보니까, 에스더 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따라해 줬어요. 부르에서 부림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가 뭐가 되느냐? 부림이 되는데요. 부림이 뭘까? 부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부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날이 다시 사는 날, 부림이 됐다는 부림.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7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작은 일을 가지고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작은 일을 가지고도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 생활의 실패입니다. 기도 생활의 실패. 그것은 모든 것들을 실패로 만들죠.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다. 예, 기도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자, 제7의 원리. 자, 그 가로 안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근거요, 내용이며 믿음의 본보기이자 그 가로 안이 뭐냐? 크기입니다. 크기.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는 간다 그랬습니다. 자, 2017년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500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자, 그 1번, 2번, 3번, 4번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말씀은 믿음의 근거다. 믿음이 정말 옳으냐, 옳지 않으냐, 믿음이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말씀 믿음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줬고 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광주 안수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요약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설교.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이게 여러분 너무 긴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써질 때까지의 긴 역사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1600년의 역사를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무조건 막 통독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요, 신구약 성경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설교는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설교가 따갑고 아프죠, 이게.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다 목회할 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예언자적인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가 한 10편쯤 된다면 한 편 정도는 예언자적인 메시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따라하세요. 관계를 새롭게. 이 설교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또 하나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말씀 속에서 다잡고 내 마음을 고쳐먹을까 하는 것이죠. 설교의 핵심이 뭘까? 관계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뿐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만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신경 쓰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합니다. 제목.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제목 하나만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제목에는 각 대지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보통 이제 그 대지들이 한 3개나 4개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대지들은 다 한 주간 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는 가능한 한 노트에다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노트에 적어보라.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올해부터 아주 중요하게 목회에 아주 포인트로 잡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삶. 여러분 오늘 1월달 그 생명의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삶과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새벽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이 본문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자, 1월달의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똑같습니다.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성경을, 같은 부분을 보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장년부가 다 똑같은 본문을 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가 그 본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목회자의 설교의 본문이 저 창세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리고 생명의 삶의 뒷부분에 보면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이. 그 부분을 초점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다. 자,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란 뭘까? 작년이나 또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같은 본문.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막 다른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그 설교의 본문, 또 나눔의 생명의 삶의 뒷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들은 얘기가 같고 중고등부도 같고 청년부도 같고 어른들도 같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말씀을 쭉 나누게 되면 다 소통과 통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7의 원리를 여러분 꼭 잘 지키시고 이 원리 따라서 나가면 교회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제8의 원리입니다. 제8의 원리. 자,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또 중요할까?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저희 교회에 아주 늘 여러분 머리에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1번을 보면 예배는 삶의 무게중심이다. 삶의 무게중심.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5번이나 실패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낮에 우물가에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중에 물로 대화를 쭉 나누시다가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5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남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남편, 돈 많은 남편. 돈 많은 남편이면 참 좋겠다.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남편도 행복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돈보다는 좀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2번째 남편을 얻었는데 이 능력과 권력은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잘생긴 남편, 스타같이 잘생긴 남편을 얻었는데 이것도 행복이 반짝이더라. 오래 못 가더라. 4번째 남편, 아주 재밌게 하는 재미라는 남편. 5번째 많이 배운 남편. 이런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봤다 하는 것입니다. 5 남편을 바꿔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과 소망을 주는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의 대상, 내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밑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밑에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격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불행의 원인이 뭐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편 5, 지금 있는 6번째도 내 남편이 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이 온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부흥회에 다 개근한 사람들한테는 금 10돈을 주겠다. 조금 더 세게 금 100돈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빠지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 100돈 주겠다.
아마 꼬맹이 아들도 다 데리고 막 엄마, 할아버지 뭐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아버지 뭐 할 거 없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인생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금 10돈이 아니죠. 그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잘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기 예배는 가로 안이 반응과 응답이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뛰어나고 또 귀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자, 반응과 응답이 예배고, 세 번째는 예배는 만남이요 가치요 삶의 변화다. 예배는 만남이요 가치요 삶의 변화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번째, 자 시작. 너의 꿈을 번제단 위에 바쳐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너의 꿈을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바쳐봐라. 자식들이 꿈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자식을 예배드리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의 꿈을 번제단 위에 바쳐라. 아브라함의 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은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예배는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예배가 뭘까?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미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것이죠. 자, 그리고 10분 전까지는 성전에 도착해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삶의 현장에서 일터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예배자의 마음과 삶에 흘러서 영적 정신적인 묶임에서 회복되며 창조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14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앞부분은 이론입니다. 이론, 원리들이고요. 뒷부분에는 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그래서
말에 대한 기도였고, 오늘은 예배자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배자. 자,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이 예배자를 위한 기도,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학의 핵심이 이 기도의 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페이지가 되는데요. 31페이지까지인데 25페이지부터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 예배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배학의 또 근본적인 원리들이 이 기도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고스란히. 그래서 기도문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꺼운 예배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원리와 가치들이 쭉 이렇게 배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자, 영적 무장을 위한 기도를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기도를 할 때 또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31페이지까지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5분이니까요. 영적 무장 기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재산과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불꽃으로 덮어 삼중으로 보호막을 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에베소 6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신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과 졸음과 혼란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날지어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은혜의 하나님, 구멍난 곳은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며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1번 예배에 성공하여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한번 그 앞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는 회복과 창조의 시간인데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인데 영적인 축복과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미래를 조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적절한 예외와의 사용으로 성도들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함께 응답하시고 반응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세력에 의해 말씀에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밭에 잘 떨어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고 회개와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와 찬양팀 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예배의 꽃이 이 부분을 같이 저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의 꽃이 찬양임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과 조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영감 있는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해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임하여 역사하옵소서. 28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 담당자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쭉 기도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 쭉 나와 있고요.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29페이지를 보시면 드림과 나눔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의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만남 속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 속에 예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터교회, 여러분의 직장 일터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 일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일터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자, 맨 마지막 10번째 30페이지 맨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2017년도에는 예배드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거기 한번 같이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시작.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함을 확신케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의 일터에 주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나타나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오늘 또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도문을 꼭 여러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